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새벽에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 안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율법과 예수의 이런 논쟁에 대한 확인을 아브라함 논쟁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의 전반부를 볼 텐데요. 이 이후에는 이제 과연 바른 복음이 있었다면 참 전도자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유 여인 사라와 하갈의 논쟁이 4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제 몽학선생이란 말을 로마 시대 때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종으로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르침을 가질 때 그것을 이제 몽학선생, 개역개정판에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란 말의 개념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몽학선생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현재 교육제도의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당대의 전문인들은 전부 노예들이니까 교사든 의사든 이런 전문 직업들은 종들입니다. 그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그 성년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가르친 그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종으로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된 건데요. 이 상속자가 돼서 성년이 된 겁니다. 이 상속자가 되어 성년이 된 이 시기에 바로 어제 논증했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가 일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의 노예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 자유를 주신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성년으로서 다스려갈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년이 되어 마치 하나님의 성령 받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관계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복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과 어떻게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까, 그 관계 유지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지키는 거지, 그것에 매달려서 거기서 의의를 얻거나 거기서 내가 남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증거가 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핵심 주제가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 율법과 성령이라는 이 대칭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성령 받음이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곧 성령 받음이고, 우리는 성령 받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자유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돌비에 새겨진 율법의 개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예수 사역을 통하여 속량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만 속량 이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친밀한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아버지 뵐 날이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지요. 매일의 은혜가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를 섬기는 거지 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내가 남보다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어리석은 존재죠.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충성할 따름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령 안에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니, 저들도 성령 받음과 저들도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나와 같이 깨닫고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이제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한 이후에 바울은 이 4장 12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며 하는 말이 그겁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아서 믿음이 자라도록 일구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여 율법에 덫에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냐 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 사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나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종살이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남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아짐의 자리 또는 분쟁의 자리, 다툼의 자리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서야 됩니다. 거짓 열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성령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음의 아들로서 일하는 거지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서 일하는 것은 마땅히 하는 거지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 맏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건 종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유업을 맏아들도 이미 받았고 나머지 유산도 맏아들이 받을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들로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들로서 기쁘게 하는 거지 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꾸려가며 어떡하든지 가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가족이 알아주길 원합니까? 실망할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살입니다. 아들살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희생을 통하여 가족을 지키는 하늘의 행복으로 부름받은 거고 거룩한 봉사지요. 우리가 왜 율법과 세상 풍조에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바울이 애통에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여러분 다시 율법에 종살하시렵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은혜에 애쓰고 힘썼던 이 믿음의 영광을 버리고 다시 내 이름을 높이는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는 헛된 자리에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복 있는 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의 다름질이 복된 그 믿음의 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